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같은 사건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많이 다르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있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사건을 놓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이나 이런 쪽으로만 가지고 세상을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절망적인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들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날 묵상은 바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묵상의 날입니다. 이 주제를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을 보고 그림 분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림 분석은 바로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생각을 좀 많이 상상력도 하고 분석도 하고 기억도 더듬어 보고 그러면서 생각이 살아있는 훈련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잘 움직이게 되면 그다음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시면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참 궁금하고 의아한 도대체 이 그림이 뭐지? 라고 하는 것. 이 그림이 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말고 느끼는 거에다가 초점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느낌을 말하는 게 중요하죠. 자,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여기다가 올려놓은 사람이니까 이 그림이 뭔지 잘 알죠.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둘째 날 만드신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궁창이에요. 궁창이라는 것은 커다란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구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물로 다 덮여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꺼멓게 짙게 나와 있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지구 바깥의 물층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바닷물, 그리고 가운데 바다와 지구 위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하고 사이에 하늘이 있죠. 요 공간. 요거를 궁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궁창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구의 공간, 우주의 공간, 그 다음에 천국의 공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둥근 지구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물층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의 물층, 안에 있는 물은 바로 이 바다, 이 물이죠. 그래서 이 지구의 물층,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찾아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창이라는 게 뭐고 궁창을 만들기 위해서 위의 물은 뭐고 아래의 물은 뭐고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심판 때 이 위의 물층,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위의 물층이 다 쏟아져서 다시 지구를 덮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물층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태양에서 오는 열을 이제 잘 이렇게 조화 있게 해줄 수 있는 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가 이 지구상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 저는 위의 물, 대기권 밖, 아래의 물은 바다, 가운데는 공간, 참 신비스럽다. 그리고 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 지구가 우주 안에 공처럼 이렇게 공간에 딱 매달려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진화론자들은 이거를 우연히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게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계나 또 어떤 것들이 공중에 아무것도 붙잡는 게 없는데 매달려 있다. 그럼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우주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능력. 결국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사람이 한 일은 달에 갔다 오는 일, 지금 화성에 그 우주선 보내는 거, 이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나라를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자, 이 그림을 보면서 궁창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서 둘째 날 궁창 만드신 거. 그 다음에 하늘 보면 비행기 떠오르고, 또 바다 그러면은 바닷속에 고기들, 배들 이런 거 떠오릅니다. 또 옆에 있는 지구, 지도를 보면 선교 현장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참 많이 다녔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아프리카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 그 다음에 중동,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또 중남미, 또 미주 대륙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복음 전했던 그 현장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그림 상황 익히 전과 후의 상황 상상해 보기. 자, 이거는 우리가 아주 잘 알 수가 있죠. 먼저 요 그림이 있기 전에 앞에는 첫째 날 빛이 있었고, 그 앞에는 흑암이 가득한 지구덩어리가 있었고, 또 그 앞에는 가장 앞에 있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앞에 딱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제 셋째 날까지 하셨으니까 넷째 날은 뭐 하셨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과 하늘에 채울 것들을 채우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이게 이제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을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하루 지나가시면서 감사한 일 3가지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6절로 8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6절로 8절은 바로 궁창을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더니 위의 물, 지구를 덮는 지구 대기권 바깥에 물층이 하나 생겼고 안에 물층이, 대기권 안에 물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니까 가운데 이 공간이 이렇게 여기 보면 가운데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위의 물,
아래물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을 궁창 혹은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느끼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막 섞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는, 분리시키는, 이걸 보면서 현실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응용해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현실에 적용하는 내용은 뭘까? 네, 저는 좀 분리시키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점을 찾아내서 강화시켜주고 약점을 찾아내서 개선하거나 발전시켜주는 이런 것도 좀 응용을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게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요거, 이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렇게 좀 분리해보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용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6절로 8절에서 질문 만들어 봅니다. 질문 3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는 왜 이 궁창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두 번째 날 만드셨는데 왜 이게 필요할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필요할까? 네. 자, 두 번째, 위의 물은 무엇이고 아래의 물은 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이야기했죠. 세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제일 중요한 건 응용인 것 같아요. 응용. 배운 거 응용할 줄 아는 능력. 응용하기 위해서 뭘 또 배워야 될지 이런 방향성. 그 응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좀 저는 분리시켜보는, 이렇게 내 장점이, 강점이 뭔가, 강점 더 발전시키고, 약점이 뭔가, 또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이런 거 좀 구별해 보는 거죠. 자,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빠짐이 없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식물들이 나게 했어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땅은 열매를 내야 돼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게 바로 열매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뭘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과물이 뭔데? 라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열매. 열매를 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딱 보시니까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입니다.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나 자신, 하나님, 가족관계, 친구, 업무, 비즈니스, 공부, 기타. 네, 그래서 저는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눴다는 이 대목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좀 분리시켜보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좀 이렇게 분리시켜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여튼 적용하는 훈련, 단어 하나라도 이 단어를 그래 오늘 내가 한번 실천해보자. 이 단어를 내가 오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응용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한번 분리해보는 응용의 능력이 아주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과제가 있죠. 오늘 하루 주님과 소통하고 특별히 주님께 묻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사건이나 환경을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오늘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은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거나 성령의 감동을 주거나 어떤 걸 느끼게 하거나 확신을 주거나 다양하게 하죠.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며
응답받고 그것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참 덥고 또 이렇게 불편함이 많은 세상이지만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창조주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창조할 수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응용해 보면서 말씀이 삶을 통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말씀이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며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부딪혔을 때 잘 극복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 맞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녀들과 청년들,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거룩한 땅, 또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가 있다면 크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